역대기 말씀은 장구한 역사를 요약했던 족보가 이제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소개하면서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왜 사울의 죽음, 이 사울 왕가의 이 몰락,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할까? 사실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멸망은 다윗의 출발이고, 사울의 죽음은 다윗의 등극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래서 왕가가 다 몰락하는 이런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윗 왕가를 이제는 이렇게 등장시키는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 왕가의 비극적인 몰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다윗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사울 왕의 죽음과 일가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은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르다가 다 죽임을 당하고 몰락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로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아멘. 자, 블레셋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다윗, 소년 다윗과 싸웠던 사람, 골리앗이 생각이 날 겁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인데, 자,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이 지중해 해안으로 활동을 했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문헌에 볼 것 같으면 기원전 13세기서부터 이제 해변가에 살다가 내륙으로 진출하려고 내륙으로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랑 부딪히게 되냐면 이스라엘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피치 못하게 해안가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민족이 내륙으로 진출하려다 보니까 계속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소년일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골리앗을 한 방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쓰러뜨립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내륙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면서 뭐 다윗 같은 인물들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는 총력전을 펼치는 거죠. 뭐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사무엘상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3절 이런 데 가보면 결국은 전쟁을 치르다가 사울 왕의
세 아들도 전사하여 죽고 맙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이끌었던 군인들이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살을 하게 되죠. 자, 이 패배로 인해서 블레셋의 내륙 진출은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전쟁 중에 블레셋 군인들이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하겠죠. 부하에게 이제는 자신을 좀 죽여라. 오히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느니 내가 너에게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받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사울이 자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자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살의 문제는요, 이 사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 있어서도 자살이라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우리나라가 OECD 자살 1등인 거 아시죠?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거 같은, 안 좋은 건 1등을 많이 해. 그 중에 자살이 1등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로 죽느냐? 오늘도 40명은 죽어요. 자살을 해서. 제가 이렇게 통계를 찾아봤더니 매해마다 1월달 한 달 동안 몇 명이 자살해서 죽나 이 통계를 보니까 20년, 20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매해마다 1월달 자살하는 통계를 보니까 900명에서 1000명 가까이가 죽어요. 자살을 해서. 놀라지 않네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와, 이렇게 많이 죽는구나. 그것도 교통사고로 죽거나 뭐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한 달 동안 거의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지난 1월달, 올해입니다. 올해 2024년도 1월달 동안 한 달 동안 자살해서 죽은 숫자는 13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럼 하루당 몇 명이 죽은 거예요? 40명 정도가 죽은 거예요. 오늘도 40명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 자살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큰 문제거리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자살한 사람 장례도 치러봤습니다. 자살한 주변에 자살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성경적으로 어떤 걸까? 자, 오늘 사울은 자살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을 따르는 군대가 이제는 몰살당했고 또 사랑하는 아들들이 3명이나 다 죽임을 당한 상태. 그러니까 이 사울도 자기도 이제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고 자기도 죽을 판이고 자기까지 죽으면 나라까지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아주 극한 위기죠. 위기감을 느끼니까 극단적으로 자살을 하게 됐어요. 자, 성경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자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살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언급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살해도 되는 걸까요? 성경에서 자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10계명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제 6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라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을 죽였냐?
안 죽였냐를 따져요. 근데 10계명에서 말하는 제6계명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도 의미도 있지만 내 자신의 생명도 해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죽이는 대상이 다른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죽이면 안 되고 내 자신의 생명을 죽여서도 안 되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 사람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줄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죄악인 것처럼 내 자신의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에게 준 이 생명, 내 것 같지만 내 게 아니라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 생명을 관리하는 청지기직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지기인 우리가 내 것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이 생명을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권리와 이 권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이 권한이, 생명의 권한이 내 자신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므로 자살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살하더라고요.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내 것 같지만 내 게 아니고 내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아예 꿈도 꾸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도 예를 들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자살할 마음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안 갖는단 말이죠. 아들들은 다 전사했지, 자기가 지휘했던 군인들은 다 몰살당하고, 자신은 화살에 맞아가지고 지금 아주 죽을 판이지.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위기를 만나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보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요,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이, 기분 좋아.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려움을 당해서 막 힘들어 하는데, 그걸 좋아라 할, 기뻐할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탄식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살해서 죽는 사람의 공통점이 나는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이 캄캄한 것 같고 혼자 이리저리 지금 헤매며 그 고난을 겪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두 사람 발자국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근데 가만히 두 사람 발자국이 가다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 사람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도 딴 데로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씁쓸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가 너를 업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괜히 죽으려고 생각도 마셔요. 꿈도 꾸지 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겁니다. 지금은 서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게 좀 중요한 거, 요게. 자, 그러면 사울 왕가가 몰라 그랬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셔서 그를 선택하여 초대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왜 말로는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고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그 사울 왕가가 왜 이런 끔찍한 몰살당하는 이런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아멘.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했기 때문이라고요?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화면 바꾸셔야 돼. 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울 왕가가 이렇게 몰락한 이유 세 가지를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범죄라는 뜻이 뭘까? 범죄. 제가 이 단어를 한번 원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마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마알, 범죄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의식적이고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행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예를 들어서 그냥 실수로 어쩌다가 그냥 마지못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또 고의적으로 일부러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누구를 찾아요?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또 일부러 고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이죠. 자, 사울의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불신앙의 아이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인정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울 왕 그러면 어떤 아이콘을 아이콘이 떠올라요? 불순종하는 자, 불신자, 불신앙, 이런 아이콘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예를 들어 사무엘상 13장 이런 말씀 가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요. 원래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는다고 사울이 막 나서서 지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려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아각이라고 하는 왕도 살려주고 포로로 끌고 오고 또 짐승들, 기름지고 살찐 양과 염소와 짐승들을 다 노획물로 끌고 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백성들한테 내가 이렇게 전쟁 나가서 승리해가지고 적의 왕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왔다 자랑하려고. 그리고는 기름지고 살찐 것은 자기가 먹으려고, 자기가 가지려고 했으면서도 나중에 왜 이랬느냐라고 지적하니까 거짓말까지 칩니다.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려고 그래, 제물로 바치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이런 사울의 불신앙적인 행위들이 결국은 사울 왕가를 몰락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뭔가 좀 문제가 생긴다, 자꾸만 뭔가 실패가 일어난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사울 왕가처럼 이런 전쟁을 치르거나 죽거나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면 한 번쯤은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지, 또 우상을 내가 의지하지는 않는지, 내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여호와께 물어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지금 실패한 자, 몰락한 자의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결국은 다윗이라고 하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지금 사울 왕가의 이 몰락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 왕가의 이 몰락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 사울 왕가가 정말 전쟁을 치르면서 아들들이 죽고 또 군대들이 다 몰살하고 자기도 화살에 맞아 이제는 중상을 입어 어려움을 당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자살까지 해버리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자는 거예요. 나는 어떤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알아야 지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또 읽고 큐티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러는 것을 그냥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런 여러 가지 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큐티 묵상도 하고 또 배우는 시간도 갖고 암송도 하고 필사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공의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비록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들을 접했다면 옆 사람,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더니, 사실 다윗은요 살인을 저질렀고요, 다윗은 간음의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를 내버치다 라고까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는 다윗이 살인자로 기억에 남습니까? 다윗이 살인자로 기억에 남습니까? 다윗이 간음한 자로 여러분 기억에 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버치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의 아이콘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결코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 아예 생각도 마시고 말도 꺼내지 마시고, 그건 큰 죄악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려고, 하나님께 더 여쭈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성공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